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특별계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질문사항 가운데 참 제가 마음이 상당히 기뻤던 것은 학생들 가운데 교수님 저는 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학기 동안 무엇보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엄청난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 창조에 대한 비밀, 인간 창조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타락. 지금 현재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형태를 보면 뭐 선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 간에 많은 갈등과 전쟁과 여러 가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죠. 인간에게는 그 생사화복이라는 게 있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에 속하는 건데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믿을 때 몸에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지체되는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에 속한 비밀에 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비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성경의 진리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한 이거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렸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를 토대로 해가 이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하나님은 옛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 수학에서 리미터 무한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미터로 무한대로 과거로 달려도 그렇고 미래도 달려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 미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모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왜 창조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작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예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결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불행히도 결국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믿는 사람을 선택이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전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까? 창조 온 우주 만물이
그거는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바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인류의 대표인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 해도 과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역사요, 거역의 역사요, 배반의 역사요, 한마디로 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 구원 계획을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 그대로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해서 태어나셨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물론 그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한 말 말고도 7마디를 했는데 그걸 신학적 용어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맨 마지막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을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죽는데 뭐 다 이뤘다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죠. 자기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2020년인데 2020년이 뭐 무한정하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돌고 돌고 하는 것은 윤회설이 아니라 이 시간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역사의 끝, 마지막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재림하는 날, 그날은 이 지구상의 역사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림의 목적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고 결국 이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나뉜다고 성경이 이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요건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이걸 적었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요 16절에서 17절은 뭐냐면 일종의 성숙에 관한 내용이죠. 구원받았다 해서 성숙한 건 아니고 애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이 땅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야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실의 행함,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거리로서 받아들인다.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어떤 기초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사를 같이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대한 신뢰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함께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 출발점이다. 여러분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온 요 성경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요, 출발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을 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파생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태도 요 한 4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성주의. 이성주의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성으로서 뭐 옳고 그름을 우리가 다 판단하죠. 이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성을 거절하거나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접근할 때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성주의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은 다 거짓으로 판단을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파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그 신학 그 노선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그 대표적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과 표적들을 안 믿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만 주로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이 주로 윤리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인데 사실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전면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 그야말로 사면초가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갈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그걸 건넌 다음에 쫓아오는 그 원수들이 건너다가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그 물 속에서 수장되는 그런 승리의 쾌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게 하는 거죠. 맛보게 했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죠? 신약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또 사건도 나오고 오병이의 기적, 예?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되는 거 소년이 한 도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시체가 뻘떡 일어서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죠. 한마디로 기적이요 표적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성주의 상식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이런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상식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병이 났을 때 의사에 찾아가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이성이 필요한데 이성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회 전통 혹은 교황의 주장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주장을 하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둔다. 이거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모든 권위는 성경의 밑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에 동등한 권위를 인간이 내세우면 안 되죠. 신비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표적 기사와 어떤 표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 신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의 요소는 있지만 기독교를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오직 신비주의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고 아주 불건전한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 혹은 유사 기독교 종파는 이단의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환상을 성경과 같은 수준의 계시로 간주한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이단은 왜곡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이단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몰몬교, 통일교, 안성왕의 하나님, 신천지, 구원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고 인간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교주 역할을 합니다. 교주 역할.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데는 거의 다 이단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그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성경의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경 기자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했다. 영감에 대한 성경적 증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합해서 66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면 성경 예언의 기여는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뭐 셰익스피어의 어떤 여러 가지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은 인간의 어떤 뛰어난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문학 작품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어떤 상상력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받아 쓰게끔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을 걸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자정적 권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부여한 것으로 그 이상의 권위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께서 다른 권위에 호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학자 메릴테니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빛은 자신의 강체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직업이 왕, 농부, 철학자, 어부, 의사, 정치가, 시인, 학자, 상인, 공무원, 종교인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한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성경 자체가 참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내용의 독특성,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인간의 철학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갖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유일신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적인 부분 가르칠 때 우리가 배울 때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소위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이단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감 40명의 성경 기자는 모두 다가 인간의 죄인됨과 전적 부패성에 대한 일치된 정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간과는 참 낙관적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한마디로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으나 심지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심지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아주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거짓없이 그대로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 성경이 아니라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그걸 이제 소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밝히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관. 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인간은 구주를 필요합니다. 인간의 자력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 이 신학 노선 중에 가장 바른 신학을 개혁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노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선이 없다고 그러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망망대해 바다에 아무런 자기가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망망돼서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결국 수영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빠지게 죽게 되죠.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죽게 되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아무런 어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성경은 다행히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배우고 이걸 받아들이면 한 학기 동안 뭐 점수 A 학점 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네게 유익하냐 말씀합니다.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을 믿어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저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질의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있으면 질문사항 올리시길 바랍니다.